사도행전 우리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세 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말로 구원받은 이 사실 한 가지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죠? 우리가 이틀 동안 대구노예 전도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마음들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동일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전도자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캠프 이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과 또한 지역을 살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또한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었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며칠 안 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급하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셨는데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함께 이제 그 서문시장에서 일했던 지인 한 분이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지인 한 분 생각이 나서 그 이제 지인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펑펑 울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며느리가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이제 했던 배경이 무엇이냐니까 우울증으로.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답니다. 며느리가 하고 싶은 것 또 휴양지도 데려가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이 우울증의 이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이제 아이가 이제 7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고열로 이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틀 동안 이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병간호하다가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틀 동안 잠 한숨도 못 자고 이제 아들이 병간호했으니까 내가 좀 잠 좀 자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교대를 하자고. 그래서 남편이 당연히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교대를 했죠. 그 길로 돌아와서 이제 자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실감과 또 거기에 대한 오는 그 비참함, 그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조상에게 그렇게 우상 숭배했고 그렇게 빌었는데도 이 문제가 왜 해결 안 되냐고. 정말 조상이 살아 있다면, 정말 내가 제사 지내는 것이 맞다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 문제가 계속 증가되고 있냐고. 그거를 이제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엔 뭡니까? 지금 전 시대는 개인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복음 한 가지를 몰라서 다 죽어가고 있고요. 그 지역은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우상으로 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뭘 해야 하면 개인을 살릴 수 있는 매뉴얼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한 가지가 없어 재앙 가운데 있는 이 개인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복음 매뉴얼이 준비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해서 정말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있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유 없는 저주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답을 얻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개인 양육을 통하여서 사명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우울증 환자가 정말 인생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정말 개인 양육을 통하여 사명자가 되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정신문제, 우울증 환자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인 양육에 대한 매뉴얼 준비해야 됩니다. 현장 가다 보면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무속인을 살리려면 무속인 살릴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은 있으면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사역자로 만들 매뉴얼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제자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겠죠. 근데 그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시대를 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면 이 제자를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을 살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준비될 것은 복음 매뉴얼과 개인 양육의 매뉴얼과 제자 매뉴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글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냐면 내가 있는 지역, 내가 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업의 현장, 또한 내가 모든 만남에 있는 현장,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이제 캠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캠프입니다. 내 업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 캠프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것을 보고 캠프랍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매뉴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 살립니다. 이거 없이 현장에 나간다 그러면요 살릴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을 살리고 업을 살리고 우리 만남을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캠프를 하겠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5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 분석입니다. 그 지역을 자세히 보면 뭐가 보입니까? 자세히 보면 그 지역만의 경제, 문화, 또한 거기에 맞는 종교 반드시 파악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분석이 되면 반드시 나온 것이 뭐냐면 3가지 현장이 보입니다. 그 지역만의 내 업의 현장만의 내 만남 속에 있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여기에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이 앞에 순서가 없이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역 분석과 그 현장 속에 있는 3가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도 방향이 나옵니다. 이 지역을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전도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번에 대구노예 전도 캠프도 3곳의 현장을 우리 인도받았지만 송현동, 내당 사동 지역, 서남시장 전도 방향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지역마다의 흐름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전도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만남을 주시겠죠. 영세전에 작전된 자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붙입니다. 전도자가 가야,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 가야 이 만남을 줍니다. 아무리 대단한 중이 가도 하나님은 그 만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해답을 가진 전도자가 가야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 만남이 결국은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전도 캠프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지역과 만남 속에 캠프 현장 속에 적용시킵니다. 근데 제가 5번 정도 적용시켰을 때 5곳 현장 지역에 안 되는 곳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 흐름대로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속에 적용시키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개인이, 지금도 지역이 흑암으로 덮여서 재앙지대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가서 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 46차 대구 노회 우리 전도 캠프를 우리가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캠프, 우리의 봉 캠프, 이제는 우리가 모든 캠프를 끝나고 이제는 후속 캠프의 흐름 속에 또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캠프 때와 봉 캠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과 열매,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짜 영적 싸움은요, 본격적인 것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후속 캠프입니다. 그러면 이 후속 캠프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맞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속 캠프의 구체적인 내용, 이것이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후속 캠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가 전도 캠프 메시지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전도 캠프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라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요, 빛을 비치는 곳마다 반드시 흑암 무너집니다. 빛을 비치는 곳곳마다 모든 저주 재앙은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면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 있는 저주 무너집니다. 이것이 전도 캠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틀 동안 인도받은 것은요, 빛을 비추는 캠프였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다 없다 떠나서 이미 우리가 밟은 그 현장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건 영적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과 함께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제게 와닿습니다. 제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고 왔는데 1년, 2년 지나니까요, 돌아오더라니까요. 그때 당시는 응답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겼는데 돌아오는 역사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라는 것은, 또 우리의 현장에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도 그리스도의 흔적 남긴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몇 년 전에 우리 텐트 전도 캠프 했을 때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커피 한 잔 해라 해서 복음 전한 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캠프 이후에 2년 이후에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저희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흔적 남기니까 응답은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림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정말로 전도 캠프는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아멘.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그렇죠. 복음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요, 복음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은 뭐예요? 말씀이 확산되는 겁니다. 생명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복음 운동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캠프는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 운동하는 것을 보고 전도 캠프입니다. 그러니까요, 열매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비치는 이 빛은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 캠프와 본 캠프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인도받았는데, 이제는 캠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진짜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본부 전체의 메시지 흐름 가운데 베드로 전도와 바울의 전도의 차이점을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시스템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지역을 살릴 사람이고 세계를 살리기 때문에 시스템이 반드시 준비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요, 바울의 정말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면서 7군데에다가 시스템을 세웠다니까요.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이 아시아, 루스디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로마입니다. 이 7군데를 선교하면서 전도 운동하면서 바울은요 시스템을 세웠다니까요. 오늘도 본문도 시스템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시스템을 세운 곳곳마다요,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없는 것은요, 그 지역의 담당자가 없으면요, 그 전도 캠프가 끊어집니다. 근데 시스템이 있으면요, 전도자가 사역자가 없어도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되는 거죠. 이 빛이 계속 발해지는 거죠. 이 바울 한 사람이 시스템을 세웠는데, 바울이 순교 이후에도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따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역을 전도 캠프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 정말 시스템이 세워질 때 우리가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후속 캠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서남시장을 이번에 맡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방향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도록. 그래서 저는 모든 상가, 모든 무속인,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는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후속 캠프는 뭡니까? 그 지역 전도 캠프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다 듣게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다 듣게 하다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요, 영세전에 작전된 만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세전에 작전된 예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후속 캠프를 하나하나씩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절대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 지속할 겁니다. 우리가 이 절대 시스템 없이, 절대 제자가 없이 그냥 우리가 지역을 우리가 캠프하고 나와버리면 다시 뭡니까? 이 잡초 같은 흑암이 다시 뒤엎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남시장을 두 번째 전도 캠프를 참여하면서 확인된 게 뭐냐니까, 제가 항상 복음의 빛을 비쳤던 그 블럭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제가 3개월 동안 안 가봤어요. 갈 수 있는 이제 시간표가 안 돼서 제가 못 갔는데, 신기한 거는요, 3개월만 제가 흑암의 빛을 안 비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안 비쳤는데, 그 비치지 않았던 그 지역에 이 흑암의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자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제가 3개월 전만 해도 무속인이 2군데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9군데로 늘어났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스템 세워질 때까지, 그 다음에 절대 제재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진짜 복음화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올 때까지, 이 사역자가 찾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캠프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서남시장, 송현동, 내당, 사동 지역을 했을 때 나 혼자 그 지역을 캠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캠프 메시지에 주셨던 말씀처럼 팀입니다. 바울은 항상 전도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요, 항상 한 지역에 있을 때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팀의 응답을 꼭 한번 받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게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배 캠프 때 서남시장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이제 서남시장에 계시는 박미라 지사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지사님, 이번에 저희 대구노예 캠프 하니까 꼭 좀 참석하시라고. 저랑 한 팀이 되어서 진짜 전도 현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따라오시면 하면 됩니다. 제가 다 할 테니까. 하니까 지사님이 하루만 시간 내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바로 이제 무속인 만나러 갔죠. 이제 그때 이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하필이면 만나더라도 제가 만나려 했던 무속인을 못 만나고 예기치 못한 생긴 지 얼마 안 된 무속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귀신 능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웃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제 박민혜 씨님은 그게 좀 놀랐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좀 경직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대요. 아, 내가 서남시장에 있지만 내가 이 서남시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전도를 안 했구나. 그걸 좀 이렇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대요. 그날 아침에, 어저께 아침이었죠, 연락이 오셔서 이제 앞으로 서남시장 전도 캠프에 제가 목사님 따라서 현장 나가겠습니다. 그 결단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저께 캠프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전도제를 두고 상가를 들어가서 전달했는데 이상하게 어제만큼은요 반응이 없어요. 보통 선물을 주면 다 좋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는 저도 민망하고 또 함께 하고 이제 있는 도지사님도 민망하고, 그건 이상하다. 그런데 캠프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자꾸 서남시장 안에 있는 이제 배다리 장로님을 꼭 만나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과 함께 바로 배다리 장로님 집에 가서 이 서남시장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데 제 말 속에 입술을 통해서 강하게 이런 말씀이 나갔습니다. 장로님, 이 지역 복음화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진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가지고 현장 나가야 됩니다. 장로님, 일주일에 1시간만 시간 투자해서 이 업의 장소, 세탁소 업을 문 닫으시고 저는 현장 나갑시다. 그 얘기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조금 긴장했습니다. 저한테 뭘 할까봐. 근데 장로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목사님, 안 그래도 이 이웃 교회에 예일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 분의 안수 지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시고 나서 전도하고 싶어서 우리 가게에 찾아온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서남시장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현장 나간 모임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참석해라고 하니까 그분이 오케이 한 겁니다. 이제는요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5인 1조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서남시장 복음화를 위한 팀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사실 제 의지가 아니라 그냥 마음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 캠프를 지속할 수 있는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한 지역과 또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려면 기도만 해도요 팀의 응답 주십니다. 내 기준대로 팀 형성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다 보면 영적으로 소통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소통된 팀이 있다니까요. 그 팀과 함께 정말 우리가 일신전심 지속으로 현장 우리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 캠프를 지속할 요일, 그렇죠? 시간, 날짜를 정해서 한번 들어가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가능하면 월요일 날 항상
2시간 정도 시간 이제 빼서 계속 지속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는 못 하는데 이번에 마가다라방의 사역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문을 이제 문을 이제 여시고 저에게 인수인해 줬다니까. 제가 가지를 못한 것을 대신해 줬다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가면 됩니다. 열린 현장에. 그래서 요일과 시간과 날짜 정해서 우리가 지속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후속 캠프에 인도받을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캠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 속에 지속하다 보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겠죠. 그 지역이 뭡니까? 복음화가 되는 축복 주실 겁니다. 이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캠프에 응답을 받아야 되며 또 이 캠프에 우리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데 이번에 전도 캠프에 인도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참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한 무속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자기도 신학교까지 다 공부했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이유가 나의 인생 문제 해결을 하려고 무속 이 신내림을 해결받으려고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찾으려고 신학 공부까지 하고 목사까지 되려고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상처겠죠.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나에게 답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나에게 답을 준 존재가 우리 조상이다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진리의 복음을 말해도 인생의 해답이신 그리스도의 답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자, 그분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참 마음이 참 눈물이 나오게 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예화처럼 아들을 잃어버린 마음이죠. 이 부분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적에 막내 동생인 다정이가 이제 와룡시장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다정이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이제 수목일인가요? 하여튼 4월 달인가 5월 달인데 이 아이를 이제 다정이를 제가 엄마가 손을 잡고 이 장을 보다가 그 장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이 다정이를 손을 이제 놓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다정이가 어린 아이가 4-5살밖에 안 난 이 아이가 그걸 좋다고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막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어머니께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이 다정이 찾으려고 옆에 사람, 주위 사람 신경 안 쓰고 소리 짓더라고요. 다정아 어디냐고, 다정아 어디냐고. 그날 또 아버지께서 스쿠터를 빌려 오셔가지고 뭐 헤드에 뭐 쓰고 막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다정이가 이제 파주소에 혼자 가가지고 엄마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돼서 찾긴 찾았는데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정말 생명을 잃어버린 이 마음, 정말 내 아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 나간다면 지나가는 스쳐가는 이 만남이 그냥 보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답을 정말 선포하겠죠.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캠프의 흐름 속에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처음 보여도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하려 해도 영적 문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보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 스스로 자기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라는 방법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있는 지역과 우리가 만남을 우리가 정복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트리니티 우리 자체 우리 전도 캠프를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송현동과 내당사동 또한 서남시장은 이 세 곳 현장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하신 현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곳 현장만 진짜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그 지역 복음할 사역자가 세워졌다. 그러면요, 부흥은 따라오는 것이고 세계에 정말 우리가 선교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입니다. 지속하면 1년 됐든 2년 됐든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똑똑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한 가지 주신 게 있어요. 지속입니다. 되든 안 되든 저는 지속하니까 되더라고요. 무엇은 간에. 저는 사실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멈추면 멈춥니다. 왜? 저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현장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후속 사역 2019년도에는 이 세 가지 지역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화할 수 있는 은혜가 또 그 응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트리니티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정말로 캠프의 응답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만남과 모든 지역을 살릴 수 있고 또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